할렐루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 누리세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며 새해에도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주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최근 이 IS 전 세계를 정말 시끌벅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 기자, 영국 기자, 요르단 조종사 이어서 이집트의 기독교 신자인 kop트교 신자들을 무려 21명이나 참수를 하였습니다. 그 장면들이 다 실제 공개가 되었고 바다가 피바다로 물드는 장면들이 이곳저곳에서 볼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을 분개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곧 민족 지상주의, 더 심하게 이야기해서는 이 국수주의가 만든 비극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민족이나 자기가 속한 국가나 민족에 대해 사람들이 갖는 두 가지 극단적인 입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민족 지상주의, 또 하나의 극단은 뭐냐면 세계주의입니다. 서로 정반대되는 입장이죠. 민족 지상주의란 어떤 주의냐면 자기 민족에 대한 맹목적이고 편견적인 집착, 그것을 바로 민족 지상주의라고 합니다. 대부분 이것은 어디로 발전을 하냐면 국수주의, 우리 민족이면 다다, 최고다, 다른 거 어떤 민족도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들을 이야기하죠. 국수주의,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국수 떠올리지 마세요. 국수를 좋아하시는 분들, 국수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런 거 떠올리지 마시고, 국수주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국수주의는 바로 이것입니다. 히틀러가 바로 통치하던 나치 독일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히틀러는 자기 민족인 이 게르만족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무려 유대인을 600만이나 학살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족과 민족 사이에 대대적인 전쟁을 초래하는 비극이 찾아왔죠.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반면 여러분, 세계주의란 무엇입니까? 이 민족 지상주의와 또 국수주의와는 정대조되는 극단을 바로 세계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런 국수주의나 민족주의의 피해를 극복해보려는 이상주의자들의 주장, 여러분 주장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이 세계주의가 성공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이것은 이상일 뿐이죠. 왜 여러분 이 세계주의가 성공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사람들은 자기가 지니고 있는 뿌리에 대한 굉장히 강한 본능과 집착이 있기 때문에 절대 세계주의 하자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그 마당으로 나가면 전부 다 너나 할 것 없이 내 뿌리, 내 민족 이렇게 챙기느라고 세계주의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동안 역사 속에서도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민족관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건강한 민족관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열방들과 이 세상을 가슴에 품고 살면서 또 나를 한 민족의 구성원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 민족 그리고 자기 사회에서 복음적이고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어야 이것이 올바른 건강한 민족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즉 세계를 향하여서도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고 또 우리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서도 내가 정말 사회와 그리고 민족을 위해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건강한 민족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시대 대표적인 세계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움을 받으면서 일생을 세계 선교를 향해,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갔고 세계를 향하여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그의 민족과 그의 민족에 대한 애착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자기 민족, 자기 조국을 망각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를 가면 제일 먼저 찾아갔던 것이 어디입니까?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어요. 왜 그곳을 찾아갔을까요? 자기 민족과 자기 뿌리를 찾아간 겁니다. 자기 민족에게 먼저 1차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유럽 전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제 복음의 박해로 인하여 뿔뿔이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졌는데, 사도 바울은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제일 먼저 찾아갔던 것이 자기 민족이 모여있는 유대인의 회당으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도시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세계주의자였고 또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이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펼쳐보고 있는 이 로마서의 1차 수신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로마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 크리스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도 먼저는 로마에 살고 있는 자기 민족, 그 백성들이 먼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기 때문에 펜을 들어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이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었던 애잔한 민족애를 보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민족 구원에 대한 소원이 담겨있는 그런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고, 또 동시에 민족 구원에 대한 믿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 사도는 민족 구원에 대한 책임의지, 내가 이것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이 시대에 정말 요구되는 국가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졌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애국심, 또 전 세계를 향한, 열방을 향한 그의 세계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안타까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그 세계와 자기 민족을 향한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면서 오늘 바로 이 시대에 요구되는 우리가 가져야 할 국가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먼저 바울 사도의 민족 구원에 대한 소원이 깊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은요, 지금 1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론을 전개했습니다.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영광스러운 이 구원의 본질을 1장부터 8장까지 지금 전개해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 봤듯이 8장의 마지막 부분은 뭐였습니까?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거라, 이런 결론을 맺었죠. 지난주 말씀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여러분 보면 39절 말씀, 8장 39절,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를 절대 어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도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영광을 확신하면 할수록,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면 할수록 나와 같이 이 영광스러운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내 친구, 내 형제, 골육, 이웃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게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이것을 내 친지, 내 형제, 내 골육이 함께 누릴 수 있다면,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골육과 친척, 더 나아가 자기 민족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이스라엘 동족의 구원 문제에 대해 오늘 그래서 바로 이 9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동족 구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1절에서 두 가지 단어로 자기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어요. 한 단어는 바로 오늘 1, 2절에 나타나고 있는 근심이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단어 앞에 각각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큰 근심, 그리고 어떤 고통이요?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큰 근심이 뭘까요? 그리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품고 있었던 민족 구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바울은 자기 민족이, 권력과 친척이, 친구와 형제가 구원을 얻기를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소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끊어진다는 말은 대단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8장 39절에서 보았지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끊어진다는 말을 8장 39절에서 합니다. 이렇게 8장 마지막 부분에도 동일한 끊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단어가 9장에서 쓰였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이웃과 내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소원한다. 분명히 끊어질 수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9장 1절 바로 한 절 넘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끊어질지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끊어질지라도. 여기서 여러분 끊어진다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대신 지옥 갈지라도, 그런 의미예요. 내가 대신 지옥 갈지라도. 그들이 가야 할 지옥을 내가 대신 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차라리 그것을 소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옥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옥이요?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고통도 여러분 지옥에 비교할 수 없다 하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로 여기에 대상포진이 왔어요. 근데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처음에는 아스피릴 하나, 그 다음엔 2알, 3알, 아무리 먹어도 통증이 이게 가시지 않는 겁니다. 송곳으로 정말 깊숙이 계속 푹푹 찌르고 있는 듯한 그 느낌. 야, 여러분 이러면 어떻습니까? 차라리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옥의 고통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지옥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구세군 창설자 영국의 윌리엄 푸드 대령은 그 시대 영국 크리스찬들이 전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왜 전도하지 않을까 너무 답답해하면서 복음을 알고 신앙을 갖고 있다면 이웃의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정말 바라보며 탄식을 지으며 그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영국 성도들에게 눈을 열어 지옥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그가 답답했으면, 복음의 영광을 누리고 있고 정말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며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저들이 눈을 열어 지옥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냥 앉아 있을 수 없겠죠. 거리로 뛰쳐나가 우리를 사랑해야 할 이웃을 붙들고, 우리의 가족을 붙들고, 친지를 붙들고, 권력 지친을 붙들고 목 놓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심경이 지금 이런 심경입니다. 지금 9장 3절에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내게는 커다란 근심이 있다. 내게는 그칠 수 없는 고통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그것은 바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과 이웃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는 끊을 수 없는 자이지만 내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야 할 지옥을 내가 대신 간다 할지라도 내 희생을 통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소원한다. 저는 아마 이 바울이 이 3절 말씀을 고백하면서 눈물을 뚝뚝 떨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을 책임지지 못하더라도 내 골육, 친척, 형제, 나와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부담감과 책임을 여러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고백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예수 안에 느끼고 있는 이 기쁨과 환희를 그들도 같이 느낄 수 있다면, 그들이 이 구원의 삶을 경험만 할 수 있다면 내가 차라리 지옥을 경험해도 좋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죠.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저도 이번 명절에 가장 최근 들어 이제 많은 인원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4명. 이제 우리 둘째가 와 있어가지고 4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친지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어머니를 위해,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세례받고
직분받게 하시고, 이제 저희 매영이 목사님인데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같이 담소를 나누면서 이제 어머님, 장모님 좋은 권사님 되셔서 기도의 권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간 사실은 이 영혼을 얻기까지는요, 쉽지 않았습니다. 박해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시험도 많았습니다. 정말 언젠가는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사춘기 때 교회를 가는데 못 가게 하고 또 막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차라리 내가 정말 지옥 가고 우리 부모님이 천국 갈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주시면 하나님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자기를 사랑하는 민족을 향한 민족 구원에 대한 바울의 소원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형제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와 같은 부담감을 갖고 있을까요? 저는 영혼을 향하여, 민족 구원을 향하여 이런 소원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 이것 내가 사도 바울은 비약하여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너희에게 이것이 전가되길 원하고 너희가 이것을 얻길 원한다라는 이 귀한 아름다운 소원과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바울 사도가 민족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거라는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은 이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나를 끊을 수 없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요, 무슨 말입니까? 한 번 구원받은 성도들은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백과 함께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던 청중들 중에 자연히 이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당시 배경이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한 사람이 손 들고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살고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울 선생님? 아마 이렇게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9장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 말씀은요, 특별히 그간은 8장까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구원에 대해 다뤘다면 9장과 10장과 11장은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집중하여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 또 무엇을 병행해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전개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렇게 구원을, 유대민족에 대한 구원을 전개하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다스리고 주관하는지를 전개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핵심 내용이 이렇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내 민족의 대부분은 예수를 거절했고 메시아를 등지고 살고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간섭하셨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내 민족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광을 경험하고야 말 것입니다. 나는 내 민족에 대한 구원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9장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정리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런 고백의 내용이에요. 바울은 오늘 4,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종교적인 특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신앙적으로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제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특별히 아멘이 붙어 있어요. 얼마나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특권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고서 너무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이 저절로 나오게 아멘 붙어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특권을 열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양자 삼으셨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언약을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민족에게만 율법을 주셨다고 이야기하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이 민족에게만 주셨고 또 많은 축복들을 약속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다가 육신적으로 말하자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메시아도 유대민족을 통하여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굉장한 축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면 바울의 논지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버리실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대답하기를 이제 이 민족을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먼 훗날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 민족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던 그 시대 대부분 유대인들은요,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메시아가 왔지만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런 행실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반문을 제기했죠. 아니다, 오히려 저주를 받아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특별히 이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잘하느냐 잘못하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백성을 계속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용하시듯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속한 내 민족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내 민족을 지금까지 간섭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어느 날 이 민족 속에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다시 우리 민족에게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저는 여러분, 바로 이 민족 구원에 대한 바울의 신앙 고백,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그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민족 역사에 대해서는 어떤 신앙을 고백해야 할까? 저는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민족을 향해 고백했던 믿음과 동일한 신앙 고백이 우리 민족을 향해서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정말 한 많은 민족이죠. 한 많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저는 우리 민족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이 다 옳지는 않고 또 다 받아들일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함석헌 선생님이 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국 민족이 매우 종교적인 민족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민족은 종교적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칠성각에서 미지의 신을 섬기고 있었고 뒤뜰에 정한 수를 떠놓고 알지 못하는 신을 향해 정성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다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자체는 우상 숭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신이 없을 때 가짜 대용품을 숭배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우리 민족은 드디어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전 민족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한국과 같이 교회의 부흥을 체험하고 영적인 부흥을 체험한 민족이 교회 역사상 또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 민족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는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방향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은 중단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끝났을까요? 저는 어쩌면 바울과 동일한 심정으로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우리 민족의 한 많은 역사 속에 간섭하시고 마침내 어느 날 복음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이 민족을 향한 사랑의 계획이 계시다면 이 민족의 부도덕과 실수와 하나님 앞에 위성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 성장이 끝났다고요? 이제 후기 기독교 사회가 한국이 되었다고요?
모든 교회가 다 쇠퇴하고 있다고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민족을 향한,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과 역사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옆에 가까운 데 가면 신림에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죠. 저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강의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이 가나안 농군학교 일대 교장님이셨던 분이요, 김영기 장로님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훈련시킬 때마다 큰 소리로 이런 말을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나는 애국가를 주신 것이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는다. 이 민족이 똑바른 정신으로 애국가만 부를 수 있다면 이 민족은 산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역사를 지키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 민족은 아직도 희망이 있다. 이 김용기 장로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애국가를 주신 게 우리 민족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것을 우리가 똑바로만 부를 수 있다면, 정말 이 찬양의 가사를, 이 애국가의 가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부를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과 동일한 심정으로 이 표류하는 역사, 불안한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민족,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전개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버리면 안 돼요.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소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뢰, 이것을 버리면 끝나요. 야, 믿을 게 뭐 있어? 더 이상 소망을 둘 것 없어. 가야지 하면서 딴 나라로 다 떠나버리신 분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만큼은 끝까지 이 나라의 민족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가지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내 골육 지친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차라리 지옥에 던져질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다면, 민족이 잘 될 수 있다면, 이러한 원대한 소원과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바울 사도의 민족 구원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책임. 그냥 여러분, 바울은 소원만 있었고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민족에 대한 소원, 민족 구원에 대한 책임, 그것을 그는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소원할 때 그 소원이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책임 감당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소원은 소원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저 바람으로 끝나고 마는 거죠. 통일을 생각해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 목노아 통일을 뜨겁게 외쳤어요. 민족 통일을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상한 기류가 벌어지고 있죠. 어떤 기류입니까? 통일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통일을 굳이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통일을 진심으로 우리가 소원한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이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한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 전체가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반쯤 줄여야 할 것도 결심해야 합니다. 그런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민족 역사의 슬픔인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고 통일조국을 성취하겠다는 각오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2번 봤어요. 저는 리바이벌. 또 울면서 봤습니다. 참 그 분단의 아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이 상처.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아픈 문제가 아직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남한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 전체는 어쩌면 정말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 땅의 민중들은 굶주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육체적인 굶주림 못지않게 더 커다란 굶주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인 굶주림입니다. 그들은 태어나서 적어도 95% 이상이 생애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죽어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아니 우리가 범위를 더 좁힌다면 우리 주변의 이웃 사회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민족 구원에 대한
그 책임, 뜨거운 책임을 본인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가장 커다란 손실이 바로 공동체 의식의 상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민족이 제일 자랑스럽게 사용하던 말이 뭡니까? 다른 나라는요, 그냥 킹덤 혹은 컨트리 그러는데 우리는 굳이 나라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양 나라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우리 집, 우리 식구, 심지어 아내도 우리 아내, 이렇게 부르죠. 우리 학교, 우리 교회, 우리나라. 그만큼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공동체 의식이 소중했습니다. 그러다가 서구 개인주의 문명이 들어오면서 어느새 우리 민족은 이기적 민족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요즘은요, 이 휴대폰 때문에 더 이기적이고 더 개인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식당에서 너무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그전에 한국 사람들 성격이 너무 급해서 빨리빨리 줘요 그랬는데 이제는 저마다 앉으면 다 핸드폰 두들기고 고개 숙이고 있느라고 음식 빨리 달라는 소리도 안 한대요. 예. 식당에서 너무 좋아졌대요, 요즘. 정말 여러분, 이제 우리라는 의식은 우리 가정 밖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을 봅니다. 한국 사람이 공공의식이 없는 이유는 자기 집만 벗어나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명절 연휴가 끝나고 나면 제일 골치 아픈 게 고속도로 주변에 버려진 이 쓰레기. 우리 집만 벗어나면 자기 집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나 생각해보면 우리의 공동체 의식은 정말 우리 집안에서만,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내 아내나 내 가정, 내 남편, 내 자식들의 구원 문제를 위해서는 기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아파트의 옆집에 살고 있는, 위아래층에 살고 있는 이웃의 구원 문제를 위해서는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그들은 내 골육이 아닌가? 그들은 내 친척이 아닌가? 그들은 내 형제가 아닌가? 그들은 내 이웃이 아닌가? 우리 바울의 고백을 한번 다시 들어봐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내 골육과 친척, 구원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두 가지 단어가 있었다면 하나는 복음이고요, 하나는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 마틴 루터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사상은 무엇입니까? 즉 당신의 주의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루터는 주저없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죽기까지 복음주의, 나는 죽기까지 독일주의. 무슨 얘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복음과 역시 그 민족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한국에도 이런 위대한 분이 없나 하고 찾아봤더니 한국에도 있더라고요. 한국에 여러분 존경할 만한 교사가 있는데 무교회주의를 주장했던 이 김교신 선생님이라는 분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 이분은요, 한평생 이분을 지배하던 두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서,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조국이었습니다. 성서와 조국.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국을 성서 위에, 내 사랑하는 조국을 하나님의 말씀인 거룩한 성서 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조국을 성서 위에,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리고 내 사랑하는 조국을 하나님의 말씀인 거룩한 성서 위에, 이렇게 늘 고백하셨어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며 행복하셨나요? 여러 곳 다니시면서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 혹시 그것을 전하여 주지 못하고 여러분만 안고 있지 않았나요?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세계를 꿈꾸던 사도 바울도요, 동시에 그 가슴 속에 꿈에도 잊을 수 없었던 자기의 조국과 자기의 골육, 자기의 친척, 자기의 이웃을 향하여 오늘 이야기하는 이 애타는 고백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듣고 이 고백을 우리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골육이, 내 친척이, 내 형제가, 내 이웃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이것을 소원한다. 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민족, 우리 역사, 우리 이웃에 대한 이런 구원의 부담감을 여러분들에게 모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